할렐루야. 오늘은 꿈이 아닌 꿈을 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솟아오르는 그 꿈을 다시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꿈이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지난밤에 꾸었던 꿈을 떠오르게 하고 또 어릴 적 품었던 장래 희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꿈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나 기적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꿈에 대해서 꿈은 어린아이들이나 꾸는 것이야 라고 아예 선을 그어버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서 치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들은 단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의 세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점점 이런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면요, 넌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어떤 친구는 저는 공룡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공주가 되고 싶어요, 또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순수하게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상과 믿음이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이가 올라갈수록 초등학생,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될수록 대답이 달라집니다.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현실 가능한 꿈,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된 현실 가능한 꿈으로 바뀐 대답이 들려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모습은 단지 아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습니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현실을 겪었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꿈꾸는 법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요셉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기와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는 수많은 고난이 요셉의 길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밤중에 잠결에 사라지는 허황된 꿈이 아닌,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꾸는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다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생한 꿈을 마음에 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도 꿈을 꿉니다.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도 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처음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자란 막내였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철없는 어린아이였고, 그로 인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어느 날 요셉에게 한 가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꿈은 자신에게 형들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또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이 꿈이 스스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일어나갈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간직했고, 그리고 또 그 형들에게 그 꿈을 나누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그 꿈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미움인 행동이 되어서 요셉은 그 꿈으로 인해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랑을 받던 요셉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노예라고 함은 인간의 대우조차 받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이 사라졌고요, 조금만 잘못을 해도 큰 벌을 받아야 했고, 그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최악의 삶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평안히 살던 요셉, 그리고 한순간에 그 요셉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분명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분노하고 복수를 꿈꾸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어릴 적 주셨던 그 꿈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실이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그의 삶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노예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요셉이 뛰어났기에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적응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즐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꿈꾸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현실 가능한 꿈을 꾸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를 바라보고 너 스스로 판단하고 네의 인생에, 너의 현실에서 꿀 수 있는 꿈을 꾸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꿈 꾸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상황을 보면서 불가능을 바라보고 꿈은 나와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나이와 나의 현실과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꿈꿀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나의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의 꿈에 나에게 꿈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꿀 수 있는 새로운 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금 일찍 은퇴를 하시고 한 작은 마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제게 해주셨어요. 그 꿈은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꿈은
어떤 것이었냐면 평생 목회자로서 살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지금도 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기 있는 책, 제가 예화를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은퇴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있냐 하면은 그분의 이름은 김귀서 목사님, 한상난 사모님이기 때문이에요. 누군지 잘 모르시죠? 아시나요? 네,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꿈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꿈꿀 때에 그렇기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뤄내야지 먼저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꿈꾸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시간에 믿고 감사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꿈을 꾸십니다. 나의 상황에 압도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꾸며 그 기쁨으로 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꿈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노예였던 자가, 허드렛 일이나 하던 자가 애굽의 친위 대장의 가정을 책임지는, 심지어 재산을 책임지는 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는 노예를 벗어나서 또 더 높은 자리까지 꿈꾸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제 빛을 보는구나,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그 소유의 권한을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은요, 이제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로 인해 죄인이 되어서, 그 아내의 거짓말로 죄인이 되어서 결국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됩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할 때에 노예보다 더 낮은 신분으로, 더 떨어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끌어올릴만 하니까 다시 낭떠러지로 내던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순간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했던 것과 같이 감옥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른손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역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는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간수장의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났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은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꿈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요, 하나님의 결과를 은혜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내 삶이 낭떠러지 같고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앞의 길이 5년 후 10년 후 당장 앞에 다음 주에 이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모든 우리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인도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의 모든 세워진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정말로 신비롭고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려서 스스로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왕이 될 그릇이라고는 주변 사람들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그저 양을 치던 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장수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저 들판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맡겨진 일에 충실히 행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 속에서 충실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돌판에는 이미 양을 보호하면서 숙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 전쟁의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처절한 그런 사건에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축될 수 있었죠. 분명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러한 자신의 눈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성경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먼저 보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충실히 행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위대한 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꿈이 아닌 꿈을 꾸어야 할 때입니다. 단지 멀리서만 바라보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상상의 꿈이 아니라 나의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의 계산을 바라보며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생생한 현실로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를 그 꿈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신방을 또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 한 성도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계속 울립니다. 그것은 짧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믿는 확신과 고백이 담겨 있음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한 사람의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에 그 꿈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로 확장되고 세대로 확장되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부흥으로 이뤄가는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크다 할지라도, 천실이 험하다 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꾸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로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홍천중앙교회의 가족 모두가 간직해오던 꿈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좀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많지 않지만 아이들의 나이를 보면 유치부부터 유년부와 청소년, 초등부,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복음이, 간직했던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역사하심이 있은 줄을 믿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기도 하죠.
1700년도에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하면서 온 세계를 다니던 이 목사님,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고 우리의 교회의 사랑이 부흥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흥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현실을 넘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걸어갑시다. 하나님 그 꿈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꿈을 이룸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 교회에서 체험하고 바라보는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